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의 그 정기훈련 11과목을 마치고 또 이제 상시훈련 12과목 중에 6개 과목인 상시응용주의사항 6개 조항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아마 교전을 혼자 보시거나 그동안에 이제 공부한 것하고 직접 이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하고는 아마 많이 느낌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은 이제 이론상 진리를 내놓고 그 진리에 들어가는 길이 이제 신앙과 수행길인데 그것이 이제 일상수행의요법으로 해 놓으신 다음에 그 일상수행의요법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내가 써먹으려면 반드시 반복의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그 반복의 훈련은 어떻게 반복이냐? 하나는 정시에 정기로 하는 반복의 훈련, 하나는 상시로 하는 반복의 훈련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정기로서 이 법의 훈련으로서 이것이 3학을 11과목으로 넣어 놓으셨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정시죠, 정시. 정시호 수양 연구 주체. 그 다음에 상시 훈련은 수행의 훈련입니다. 수행의 훈련. 이것도 물론 3학이죠. 그리고 이것은 12과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죠. 그리고 이것은 취사가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상시에서 하나는 자기가 자력으로 하는 훈련, 그리고 타력을 통해서 하는 훈련이 있더라. 그 자력으로 하는 것이 상시 응용주의 사항이고 타력을 입는 것이 교당 량시더라. 그래서 이것이 주의 12개 주의 과목으로서 내놓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은 원불교 그동안 만나셨다면 정기훈련은 몇 번이나 얼마나 나셨으며 정기훈련에서 얻고자 하는 그 법, 쉽게 말해서 수양 과목, 훈련 과목, 아니 연구 과목, 취사 과목의 그 법을 제대로 어떻게 알으셨는가? 그래서 이것이 결제해갖고 해제했으면 다시 해제하는 순간 동시에 뭐죠? 상시에 결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해제는 안 하셨는가? 결제를 안 하시진 않았는가? 그 다음에 이 자력과 타력의 관계 속에서 혹시 원불교를 신앙하시면서 과연 나는 자력을 더 열심히 했던가? 아니면 타력만 했던가? 타력이라도 제대로 했던가? 그래서 제가 이때 무엇을 다 중요하지만 초입자 때는 먼저 교당 와서 기본적으로 사종 의무를 입교를 갖고 법명을 받아서 사종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회를 보고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써먹으라고 그래. 근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정기 훈련을 가서 야, 이런 게 있구나. 아이 참 좋네. 이런 생각이 들고 해제하고 바로 또 상시도 해제해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이제 초입자 때는 다 중요하지만 맨 처음에 이 타력이 자력보다는 초입자 때는 타력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상시보다는 먼저 알아야 하는 배우고 알아야 하는 수양 연구가 더 중요한 정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상시 응용주의사항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까지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상시 응용주의사항에서도 1조. 그 1조를 위해서 모든 것이 2조, 3조, 4조 연구과목, 그리고 5조 수양과목, 6조 이것을 대조하는 과목으로서 그 취사를 잘하자는 상시 응용주의사항 1조를 향해서 돼 있더라. 그런데 이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훈련 딱 들어올 때 보면 알아. 정기훈련 들어올 때 아까 이 상시훈련을 제대로 한 사람은 이것이 자료가 돼가지고 정기훈련을 미리 준비해갖고 오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미리 준비해갖고 오기는 미리 준비한다고 한 것이 뒤지게 일해가지고 녹초가 돼갖고 와서 끙끙 앓고 있네. 그리고 저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저 하루 이틀만 좀 쉴게요. 예. 그게 아니죠. 100m 뛴 사람은 막 달려버려. 근데 1000m만 넘어가도 뭐 마라톤만 해도 막 달리지 않아요. 속도를 유지하지. 똑같아 이게. 우리는 일생 영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자력과 타력이 없이 살 수 있느냐? 또 막 그냥 내가 이 정기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상시만 할 수 있느냐? 서로 이게 기가 막힌 연관 관계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상시를 잘하려면 이걸 잘하고 이걸 잘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이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타력이냐? 바로 교당의 타력이고 스승의 타력이고 교화단의 타력이고 진리의 타력이고 주위 법동지들의 타력인 거예요. 이 타력을 잘 입어야 하는데 잘 입으시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이 정기상시는 법에 맥을 대는 거예요. 맥을.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한 그것을 효과 있게 뽑아낼 수가 있어. 즉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내가 법의가 항마출과 열애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 생에 항마출과 열애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원만하지 못한 인격이 되어서 삐꾸가 나서 중간에 뭔가 음불교를 댕기는데 약간 원만하지 못한 사람 아니면은 댕기다가 스톱 아니면 댕기다가 본인 스스로 왜 이렇게 성장 발전이 안 되냐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의기소침하거나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멍청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냐?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거예요. 뭐 지가 몇 년 해보도 않고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 에? 뭘 몇 년 했다고 이랬다 저랬다 판단해 본인이. 뭐 엄불교는 이러더라. 아니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해봤다고, 얼마나 맛을 봤다고, 얼마나 변화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불교는 이 뭐랄까 장엄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부처가 내가 활불이 되자고 했는데 그 활불의 모습은 뭐냐?
바로 일상수행요법 구조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구조를 실행하는 사람의 생활을 봤더니 1년 패턴을 봤더니 하루는 이렇게 살아. 하루 일과는. 일주일은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은 이렇게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활부루 세계, 활부루 삶은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상시용으로 살고 일주일은 교당내양으로 살고 그리고 1년을 놓고 볼 때는 이 정기와 상시를 아울러서 1년을 살더라. 그래서 이것을 1년을 지나고 나면 신분검사를 하고 그죠?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법위 향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 단계씩 법위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체되느냐? 왜 정체되느냐? 먼저 원력이 크지 않아. 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생에 중생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정말 나도 성불 한번 해보자 말이야. 나도 한번 부처님이 돼보자 말이야. 나도 불보살이 돼보겠다 하는 그런 원력과 믿음이 있느냐? 그런 꿈이 있느냐?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은 교당 한번 와갖고 이번에 지금 5월달, 6월달 일정이 좀 많았거든.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은 요새 신앙생활이 말이야 자꾸 부담스럽게 일정이 많네. 에이씨 잠깐 토요일날 왔는데 일요일날 뭐 들어와 빠져버려. 그 사람은 과연 원력이 있는 거냐? 신심이 있는 거냐? 자기가 막 마음대로 판단해버려. 그래서 내가 법마 상정 것까지는 내 판단으로 일단 하지 마라. 일단 스승이나 대종사님은 법에 맞게 거기에 맞게 판단의 기준을 갖고 판단 보류해라. 내가 좀 싫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좀 그냥 어렵더라도 판단 보류해라. 왜? 네가 꿈을 이루고 싶다면, 서원을 이루고 싶다면, 불보살이 되고 싶다면, 영생의 복회 구족한 정말 기가 막힌 행복을 내가 구하고 살고 싶다면, 정말 이 지긋지긋한 고통, 지긋지긋한 이 업력의 노름에, 윤회의 노름에서 내가 과연 벗어나고 싶다면 한번 해볼 필요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축이고 이것은 활용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적공이에요. 원불교 최고의 적공은 제가 항상 결혼식 주례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생활해라.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공부를 해라. 그게 뭐냐? 어떤 자기가 어떤 자기를 가르쳐? 예? 양심의 자기, 도심의 자기, 서원과 신심 있는 자기가, 스승을 믿고 따르는 자기가 이 온갖 육신의 그 쾌락과 또는 감정의 노예, 업력에 끌려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아닌 마음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 애들 그 뭐 시키면 그러잖아요. 뭐 시키면 이렇게 열심히 해.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다가 선생님이 밖에 나가면 야! 선생님 갔다! 그러고 놀아버려. 똑같더라고 우리 교도들도. 교당에 와서는 겁나 열심히 했어. 근데 집에 가서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적공은 귀신도 모르게 하라거든. 누가 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데. 철저한 안에 서원과 신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형식으로 주의만 맴돌고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그 재미의 세계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변화가 되나? 그러니까 기쁨이 솟아올라오나? 이게. 그리고 이제 이 타력은 뭐냐면 특히 스승과 교화단을 통해서 해라.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 멍청한 놈들은 보면은 집에 가서는 부모님 멀리하고 학교 가서는 교수님 멀리하고 교당 가서는 교무님 멀리하고 회사 가서는 위에 상사 멀리하면 그놈이 크겠어 안 크겠어? 천하의 멍청이야.
아니, 집에 가서는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교당 가서는 교무님이나 스승이나 담장을 가까이 하고, 학교 가서는 교수님을 가까이 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를 가까이 하지. 꼴목대장 같이 말이야. 꼭 아랫놈들이라고만 놀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이 원만한 인격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교당장시 주의사항은 뭐 하는 거냐? 이걸 도와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럼 이걸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교당은 진짜 10분의 1도 안 돼. 여러분 일생에서 교당 오는 시간 10분의 1도 안 돼. 몰라, 20분의 1도 안 될걸? 어? 일주일 시간 계산하면 몇 시간이요? 24 곱하기 7 해봐. 얼마요? 거기다 교당 온 시간 한번 해봐요. 몇 분의 몇인가? 20분의 1이나 될란가 몰라. 아, 근데 겁나게 교당 많이 온 것 같이 착각하더라니까? 그게 뭔 이야기냐? 교당 오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시간은 많지는 않다. 거의 대부분 우리는 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냐. 그걸 도와주는 것이 교당이라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당 내야시키는 뭐 하는 거냐? 이걸 도와주는 거다. 즉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것이 기다. 어떻게 네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할 것이냐? 교당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심하지 말고 미리 연마해라. 그리고 노는 시간에 또 일주일간 풀어진 나사 다시 조여서 아이고 그래 놀지 말고 조금만 놀고 경전벽 연습해야겠구나. 아 그래 성리 공부도 해야지. 의두성리도 해야지. 아 그래 조속으로 다시 또 내가 풀어진 현상에 끌린 내 마음 조속으로 다시 현상 이면의 세계인 연불자선을 내가 해야겠구나. 그리고 방심해서 또 바쁘다고 하다가 일기 못 쓴 거 다시 챙겨라. 그걸 하기 위한 교당이라고. 그걸 하기 위한 교당이라. 그래서 자 먼저 이 상시응용주의상은 어떻게 내가 이 본래의 온전한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보존했느냐, 잃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신법을 통한 마음 개조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교당량시 주의사항이에요. 교당량시 주의사항의 그 성립 과정을 보면 제가 자료를 해서 해놨는데 교당량시 주의사항이 처음에는 뭐 원불교도 아니었죠. 불법 연구였잖아요. 불법 연구도 아니. 처음에는 뭐 만법 통달 뭐 기였는데 이제 불법 연구회라고 해갖고 했는데 그것이 원래는 교당이 아니라 뭐죠? 예. 뭐 교당이 뭐 옛날에 교당이라고 안 했죠? 어? 뭐라고 그랬어? 회관이라고도 하고 뭐 뭔 소라고 그랬지? 그런데 총부에 교무부라는 게 있었어요. 교무부. 지금은 교화부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교화부.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무님들이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다 물어보냐. 제가 교도들이 이제 옛날에 총부 대종사님이 법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등서해 갖고 보내. 각 교당에 보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좋다고 이제 법회를 보고 자기들끼리 하기도 하고 막 교무님 또 훈련 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이 하는 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의문 단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내는 거요. 총부에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당으로 해서 교무님들이 발령을 다 받았고 여러분들 편하게 총부에다 안 물어봐도 되게끔 요걸 이게 교무 딱 나가면 이것부터 줘요. 이거 원래 법과 항마 이상부터 주는 건데 이걸 딱 줘요. 왜? 너는 종법사의 대종사님의 대행자고 종법사의 대행자다. 네 소리 하지 말고 대종사님의 법을 이야기해라. 하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당이 바로 교무부가 되는 것이죠. 일종의. 근데 이것을 이제 더 확대하면 교당은 사실은 뭐냐? 교화단이고 더 확대하면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계가 이 교당이야. 결국은. 그래서 옛날에 역사를 보면 원기 11년도에는 제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나님 책임 그랬어. 이제 제가가
교본부에 와서 하는 책임이라고, 책임이란 말을 썼어요. 꼭 해라 이 말이지. 의무다 이 말이에요. 의무. 그랬다가 한 6년 있다가 이제 재가를 딱 바꿔. 뭐라고 하냐? 공부인이라고 바꾸어. 무슨 소리냐? 출가 재가를 합해버린 거예요. 출가 재가를 합해버린 거예요.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빼버려. 그리고 교무부에 와서 하는 행사 이렇게 됐었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정산주사님께서 교전을 펴시면서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거기 제가 적어놨어요. 원기 11년도에 나온 거. 1조에 보면 교무부에 오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2조에 보면 별지에 등서하여 교무에 허가 얻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2조 3조 보면 제출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출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등서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로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적어라. 그러면 적는 건 주로 뭐예요? 일기지 주로. 아니면 의무권이든가. 예. 그리고 옛날에는 예회가 366일 날에 366일 날. 뭔 말인지 아세요? 6, 16, 26일 날 법회봤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한 달에 3번. 그러면 좋겠지. 지금은 이제 일요일 날로 되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로 이렇게 바꿔서 4번으로 이렇게 해서 정례법회가 바뀌었죠. 거기 보면 그 2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선에 와서 전문 공부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2개월은 무슨 커년이요. 그냥 산업사회가 이제 뭐 옛날 농경사회가 지나가지고 그냥 1박 2일, 2박 3일에도 그 사이에 뭔 핑계를 대고 그냥 뭔 일이 있어요. 그거 빠져나가는 거 보면 참 불보살이 되려고 서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저는 대종사님 당대에 그런 분 있죠? 훈련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장독에 그 뚜껑을 덮고 왔는지 안 덮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란다고 하는 거예요. 가라, 대종사님이. 가라 해놓고 이제 뒤에다 대놓고 저 사람이 어떻게 다음 생에는 뭐가 되겠냐. 거기 보시면 이제 좀 옛날 걸로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자, 1조, 2조, 3조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맨투맨의 카운셀링입니다. 맨투맨의 카운셀링. 천주교는 1조가 없어요. 즉 수직관계인 지도인에게 하는 고해성사가 있죠. 천주교는 1조는 없습니다. 원불교는 1조가 있는 거예요. 교당에 오는 것은 아까 타력을 입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타력은 여러 타력이에요. 여러 타력이요. 그러니까 교무님만 보고 와도 안 돼요. 단장만 보고 와도 안 돼야. 동지들까지 다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 교화단, 10인 1단에. 예? 교화단으로 연결돼서 타력을 입도록 하는 것이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회하면 도망가 버리더라고. 예. 사실은 이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을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대종사님은 어떻게 그 법통의 연원을 됐지? 여러분들이 지금 교당의 많은 법동지들과 스승님에게 맥을 대라는 게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이거든? 스승의 감정을 얻으라는 것이. 대종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대종사님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연원을 대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산종사님하고 대종사님은 여러분들이 좀 탁 특이한 법문이었을 거예요. 나는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누가 강연을 누가 잘하던데 우리 시정교가 그랬구나. 어떤 판단을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교무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결정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산종사, 정산종사, 나는 대종사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뭐예요? 항상 판단의 기준이 대종사님에 의해서 판단의 기준을 담았다는 거죠. 대종사님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연원을 대셨고,
그죠? 공자는 항상 꿈에라도 나는 주공을 받으면 쓰겠다 그랬거든요. 깨달으신 스승일수록 오히려 더 위에 스승을 더 모시려고 하는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하듯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위에 스승을 더 잘 모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당구로 이야기해 드릴까? 당구를 쳐봐서 아는데. 바둑으로 말해줄까? 장기로 말해줄까? 다 똑같아요. 제일 적당히 하는 사람들, 장기를 뒤든 바둑을 뒤든 당구를 치든 적당히 한 사람이 누구냐? 초보자들이. 잘하는 사람일수록 절대 적당히 하지 않아요. 바둑 하나를 띄워도, 장기 하나를 띄워도, 당구 하나를 쳐더라도 그렇게 안 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 똑같더라고. 이 원불교 공부도. 내가 알면 할수록 스승이 더 고맙고 스승님한테 더 맥을 대고 스승님한테 더 이것이 기운을 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공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해? 그것이 신이지, 효과적인 방법이. 믿을 신자 신이요. 신이요. 아직 나는 긴가민가 해도 일단은 해라. 타력을 잘 활용하려면은. 그거예요. 예, 혼자 하면 이 독단에 빠지죠. 점검을 받지 못해요. 쉽게 말해 타력을 얻지 못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거 이야기 들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하나가 애들 두세 명 봐. 그래도 힘들라고 그래. 근데 선생님 2명은 그 두세 명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몇 명을 더해요. 더 효과적이에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서로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훈련, 서로 훈련이라고 하거든. 함께 했을 때 아주 효과적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을 했어. 나는 내 원불교를 만났고 내 나름대로 경험과 어떤 노하우, 시행착오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 걸 통해서 보니까 공감도 되고 또 나보다 더 윗단계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앞으로 다가올 경계를 미리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 꼭 뭐 교무님 통해서만 뭐시 하나? 사실은 교당에 오셔가지고 교무님 설교보다 무엇이 더 좋아야 하냐? 그 단회가 더 좋아야 하고요. 첫째가요. 둘째는 뭐냐면 법회 의식 자체가 좋아하셔야 합니다. 입정할 때 입정해서 좋고 독경할 때 독경해서 좋고 노래할 때 노래해서 좋고 그 다음에 교무님 법문이요. 에? 근데 그냥 단회도 안 해버리고 어영부영 해버리고 법회 식수는 그냥 형식이라고만 생각하고 교무님 법문만 들으려고 그것도 안 하는가? 이 대종사님이 스승도 없이 대가 가셨는데 왜 연원을 되셨겠어요? 이 연원이 없으면 외로워. 힘을 못 타요. 힘을 못 타. 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종사님이 딱 스승의 끝털이다 그러면 원불교도 힘 못 씁니다. 대종사님 위에 많은 성자들, 일체 생명이 뿐만 아니라 선성가귀를 우리가 대제 때 모셔. 그 기운을 받으면 훨씬 낫잖아. 어? 이왕이면 내가 위에 강자에 먼저 여르신 성자들, 불보살들의 기운을 받으셔야 하거든. 받으셔야 해. 그래서 연원을 대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빨리 크는 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원도 아까 입교 연원만 있는 게 아니라 출가시킨 연원, 경성시켜준 연원, 또 보온 사업을 권장해 주신 연원, 여러 연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집에서 혼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서 할 때 사종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아까 그런 연원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자, 이제 1조 읽으세요. 1. 상시응용주의상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오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예. 자, 이 1조는 맨 처음에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죠. 맨 앞에가 뭐가 돼 있죠? 예, 교당 내양시 주의시강
교당에 오고 보면부터 시작하지. 대종사님은 그냥. 어?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요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불교가 왜 이렇게 뭐랄까 교화가 조금 그래도 더 효과적으로 되면 좋은데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화단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당 뉘앙스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세응용주의 상호 교당하고 연관이 안 된다는 거야. 끝나버려. 법회 보고 땡! 과거의 중생사리로 다시 들어가. 어? 중생의 몸짓으로, 중생의 업력의 세계로 도로 쏙 들어가 버려. 교당 왔다가 그냥 도로 쏙 들어가 버려. 그게 아니라 교당에 올 때 먼저 상시응용주의 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그걸 가지고 공부의 자료를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교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뭔 이야기예요? 자, 교당에 내가 일요일 날 와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지. 전날 늦게까지 명화극장 봐야요. 내일 내가 가야 하니까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해야겠죠. 미리. 그러잖아요. 미리 준비하려니까 어때죠? 그 전달까지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선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노는 시간에 경전벽규 연습한다든가 일을 미리 처리해야 해. 그러니까 허송 시간이 줄어들게 돼야 그것이 무시선하고 연결되게 돼 있다고. 쉽게 말해 일요일 법회 하나 때문에 일주일이 공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 시간은 만드는 거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간은 만드는 거요. 괜찮아요. 사투를 해도. 시간 없어요? 네. 시간 없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저는 아까 첫째 신심이 없습니다. 그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시간을 활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그 소리예요. 지보다 10배를 더한 사람은 바쁘다는 소리 안 해. 10배를. 1000%를 더한 사람도 바쁘다는 소리 안 한다는 게 지보다. 그런데 자기가 관심이 없거나 마음이 없거나 시간 능력이 없거나 하니까 그 시간을 만들 생각이 없지. 그래서 그냥 법회는 뭐야? 회상이라뇨. 회상. 모임의 제일 위요. 그러면 제일 위가 되는 가치 모임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그냥 아우 교무님 얼마나 힘든데 일요일 날 오려면. 교무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 나도 해봤어. 내가 완도에 근무할 때 일주일에 훈련 3일씩 이틀 2탕 뛰고 나면 6일간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다 내리 이틀간 자요. 쉬만 하고 자. 계속. 그 정도 지쳐요. 잠을 보통 3-4시간씩밖에 못 자니까. 저는 일요일날 교당 갔어요. 완도교당도 가고 불목교당도 가고. 왜? 재원이 네가 일요일날 피곤하다고 자고 나중에 네가 교화 현장 가서 교도들한테 교당 오라고 어떻게 네가 말할래? 나 그 생각했어요. 자, 상시응용주의 상호 공부하는 중. 이게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중이라고 돼 있어. 중. 끝난 게 아니야. 같이. 예. 그래서 마음 푹 놓고 해제했다가 교당 와가지고 좀 뭐랄까 기름 좀 쳐볼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랬어요. 교당에 오고 보면 그랬는데 거기다 어느 때를 넣었어. 어느 때라는 것은 예햇날이 기본적이겠지만 예햇날 아닌 날도 오면은 아까 교당은 뭐요? 스승이 있고 동지가 있고 공적인 보훈 사업의 보훈의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그래난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봉사를 해도 공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교당의 의미는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먼저 교당, 교구, 총부, 또 뭐 훈련원, 뭐 조실 이렇게 다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응용해서 생각한다면 학생은 학교도 된다. 직장인은 회사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도학, 과학을 병전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 교당은 뭐 하는 데죠? 교당은 뭐 하는 데요? 밥 먹는 데 아니야? 일요일날 밥 먹을 때 보면 겁나 맛있게 잘 먹던 말. 교당은 1차적으로는 마음 공부하는 곳이죠. 마음 공부를 시키는 곳이고 또 내가 서로 마음 공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성불재중어는 도량이고, 그죠? 재생의세의 교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고, 세계 평화의 중심지요 사회 정화의 원천이다. 원천이 원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당에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 어디에서 평등이 이루어지겠냐? 교당에서 정의가 통하지 않는다면 세계 어디에서 정의가 통하겠느냐? 교당이 정말로 맑지 않고 어디 사회가 우리가 사회를 맑힌다고 할 수 있겠느냐? 교당에서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어디 사회를 우리가 약자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교당은 하나의 못자리판 같아갖고 거기서 원불교 교법이 기본적으로 아까 실현되는 그런 공간이어야지 맞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당에서 지자본의가 돼야 하고 교당에서 공도자 숭배가 돼야지. 교당에서 그냥 우자가 큰 소리 치고 있고 공도자는 서로 안 하려고 뒤로 씹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죠 이게. 딴 데서는 힘 못 써도 일단 교당에서는 말이야 정말 공도자가 박수 받고 지자가 환영받아야지. 잘난 척해 하네 그런 소리 나고 있고 말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교당이지 우자가 지자를 억누르거나 우자가 지자를 비아냥거리는 곳은 아니다. 교당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세탁소라고도 하고 뭐 복덕방이라고도 하고 정수장이라고도 하고 변존소라고도 하고 뭐 부처님 만드는 공장이라고도 하고 막 정미기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우리 각사님이 그렇게 멋있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교당에 왜 다니세요? 에? 피곤한데. 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뺀 일만 시키고 말이죠. 돈 내라고 하고 잘못하면 또 혼내고 뭐하러 오셔 교당에. 예. 마음 공부하러 온다. 내 영생의 행복을 여기서 내가 마련할 수 있다. 나는 여기를 통해서 정말로 이 지긋지긋한 중생살이 이 중생탈 던져버리고 내가 불보살 세계로 내가 가보겠다는 그런 서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초를 제공하는 데가 바로 교당이다. 그래서 영원히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여기 뭐 학교하고 좀 다르죠? 그죠? 여기는 뭐 기술 가르쳐 주는데 그런 데는 아니죠? 예? 여러분 이거 잘 알으셔야 해요. 여기 뭐 돈 많다고 자랑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서로 배우고 전해주고 서로 감정을 주고받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다. 그 다음에 또 더 있다면 요새 좀 젊은 애들이 좀 약한 대인관계, 이게 이제 그 교화단 단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이 사회성을 길러주는 곳이 교당이에요. 이제 종교의 기능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재분배의 기능이 있어요. 재분배. 그래서 저는 옛날에 간사 때 막 잘 사는 교도님들이 명절에 막 뭘 보내와요. 과일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막 양말도 보내고. 그러면 그냥 그걸 또 도로 싸요. 교무님이 봉독차에 실어라. 실어갖고 또 이제 어려운 집 교도들한테 가서 나눠줍니다. 그걸 간사 때 저는 경험한 거예요. 아, 종교라는 것은 재분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걸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에게 재분배 역할을 하는구나. 또 문화적 기능도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기능이라고. 거기서 각자의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강하니까 이걸 대중한테 내가 기부하고 희사하고 정보와 지식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해는 그런 것이 다양한 것이 바로 이 교당이다. 여기서 장학사업도 이루어지고 자선사업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교육 자선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는 교화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요. 같이. 그것만 아니라 훈련도 이루어져 여기서. 훈련도. 예. 그래서 오고 보면 그랬죠? 예. 오고 보면 뭔 소리요? 와서 봐라 그 소리죠. 멀리서 보지만 말고 와라 일단. 예. 와라 그 이야기요. 예. 와야지 뭘 하죠? 예. 아까 참회 여러분들 일주일간 하고 딱 유지금하고 교전 들고 딱 올라오면 뭔 생각이에요? 첫째 가져올 게 뭔지 아세요? 한 주일간에 살았던 업력이야. 죄업. 업력을 가지고 와서 법신부제 앞에 싹 풀어내버려요. 교당에 와서. 그래서 사종의무의 기초, 첫째가 물론 신앙의 의무인 조속신고지만 사실은 조속신고도 교당을 와야 그걸 배우기도 하고 점검도 받고 해서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의무인 조속신고, 수행의 의무인 법회 출석, 보훈의 의무인 보훈원공, 그리고 입교연원, 연원을 해야지 애롭지 않아. 예. 그래서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데 주의할 것이요. 누구하고 문답해요? 자, 1조하고 2조, 3조를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걸 몰랐는데 원남교당에서 교도님 질문 받고 알았어요. 100일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내가 조금씩 해줬거든. 내일은 교당량식 주의사항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도님이 그 다음날 오셔갖고는 교무님 질문 있어요.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1조, 2조, 3조 보니까 2조, 3조는 지도인에게 감정해오는데 1조는 왜 문답 앞에 지도인란 말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 그때까지. 나 부교부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 질문 받자마자 알겠는 거예요. 참 교모니까 좋더라고 이런 것을. 질문이란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서로를 공부시켜. 딱 듣는 순간 뭐지요? 지도인에게 수직적인 관계의 감정과 해오만 있는 게 아니라 문답은 뭐예요? 수평과 수직이 아우러진 전체에 함께 문답이란 소리잖아. 단장한테, 중앙한테, 단원한테도, 신입교도한테도, 그리고 교무님한테도 얼마든지 문답할 수 있는 이것이 열어져 있구나. 그래서 지도인이란 말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랑 문답해? 아무거나 한다 이 말이야. 교당에서 한 그 법동지들하고 심사시무요. 심사시무. 그래서 여기에서도 안에서 지자본의가 다 되는 거예요. 지자본의가. 그래서 제가 훈련 가면 뭐부터 시켰다고? 강연부터 시켰다니까. 우자가 하도 큰 소리 치는 문화가 옛날에 있더라고. 그래서 저 우자를 어떻게 조용히 시킬까 하다가 강연을 주면 우자는 조용하거든. 무엇을 문답해야 하냐? 지적 호기심으로 생각 없이 이런 게 아니라 지낸 일인데 여기서 문답은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이 문답을 할 때 제가 보면 꼭 뒷북치는 사후 문답만 해요. 이 사전 문답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미리 준비해요. 미리 준비해요. 이왕이면은 물론 지자본이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에도 묻겠지만 가능하면 물으셔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 교당량에서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서원이고 타력을 얻겠다는 신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교도님 중에서도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막 묻질 않아. 내가 묻지도 않는데 가서 이거 어떻게 하려냐 내가 묻기도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어머니를 해놔봐라 그래갖고 누구 돈 빌려줘버리고 몇천 빌려줘버리고 아니면 뭐 저질러버리고 그래갖고는 그냥 병원에 가버리고 아니면 그냥 돈 날려버려갖고 그냥 뭐시가고 그러고 교도끼리 싸우고 있고 말이지요. 갑갑해 죽겠어. 좀 미리 물어보면 안 돼? 미리 물어보면. 에? 문답을 할 때 이왕이면 미리 물어봐라. 그러니까 감정
해오는 특별한 일이 앞에 말이 있어요. 아무거나 묻는 게 아니야. 그러나 여기서 1조는 수평적으로라도 얼마든지 지자본이해서 가능하면 물어라. 그리고 지난 일도 물어라. 그럼 주로 뭐겠어요? 교무님한테 묻는다면 뭐겠어요? 참여할 일이 많겠지. 교무님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어쨌습니다. 어떤 놈 패버렸습니다. 제가 감정을 주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문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제가 법문 보다가 그냥 딱 내가 한 소식 얻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언제 문답하냐? 아까 사전 사후에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해라. 두루. 10사람이 응해서 제일 좋은 법으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문답하냐? 일일이 문답해라 했거든. 일일이 문답해라. 일일이. 예. 솔직히 말해라. 그 말이에요. 꾸미지 말고. 예.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질문이라는 것은. 예. 자기의 그 치심이 많거나 자기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 못날수록 질문을 못 하더라고. 보니까. 못날수록 질문을. 모르고 그 가고 있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인지를 몰라. 그 모르는 걸 물어봤고 알아버리면 돼버릴 것을. 모르는 상태로 질문도 못하고 계속 가는 그것이 더 창피하다. 더 못난 것이다. 자, 1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